오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양육하면서 우리 주중에 같이 묵상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라는 고백인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도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신약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도 영원히 사는 것을 동일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들도 그것을 믿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믿는 내세관 혹은 이제 종말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혹은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믿었던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미 존재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내려와서 그제서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혹은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육체로 일어나서 영육이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고 죄인들은 부활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심판을 위하여 나간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종말론 또 우리의 내세관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물론 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살게 될 영원함이 이렇게만 그냥 들으면 우리랑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랑 똑같이 비슷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약속하셨던 영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를 좀 의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셨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성경을 훑어봐도 이렇게 특별한 경험은 잘 없어요. 근데 이 특별한 경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세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 그것이 언제 드러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관하여서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언제 드러났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 17장,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2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라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담겨있는 것만 총 3번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오해가 드러나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드러났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혹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고 또 황망하고 또 간절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막 성경의 표현으로는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바로 얘기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이 일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로 직후란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고백하고 행동하고 또 그러한 것에 열심히 있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 안에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오해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제자들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해를 깨주려고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또 혹은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대략 한 주 정도의 날짜 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직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의도가 명확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들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너무 놀랐다, 두렵다, 그런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형됐다. 그러니까 모습이, 또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또 그 존재가 아예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잠깐 뒤집어 쓰고 꾸미고 자신을 더집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육체를 입은 그 인간에서 어떤 새로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완전히 변해져 버린 거예요. 이 순간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굳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꿈꿨던 영생은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됩니다. 즉,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옛 영광을 회복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저 밑에 가장 약하고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가 단순히 저 나라 되게 멋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을 다 굴복시키고 점령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 그 왕국에 임재. 그리고 그 순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모든 죽었던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죄인들은 심판을 위해 부활하고 의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부활해요. 그리고 그 살아난 육체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몸과 또한 강력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 해왔던 먹고 마시는 일들, 결혼하는 일들, 자녀를 낳는 일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유지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긴 하죠.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화가 났던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 또 이 제자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아, 지금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그때구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겠다. 물론 이전에도 명절마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긴 하셨지만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라는 이 선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재정과 또 가장 큰 명예와 명성으로 가득 차게 해서 이제 저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이제 될 거야. 나는 그런 걸 기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 찾아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던 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곳에 있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또 정치인들 그들이 다 예수님께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거랑 정반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왕국이 완성되기 시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높아지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었던 이들도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기대했던 거랑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는 다 정반대였죠.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육체들 가운데에서 영광받고 높아지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손에 쥐고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즐거움과 쾌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 안에서의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로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편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걸 못 누려왔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겠다.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에서는 그들의 믿음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영원롭게 변한다든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완전하게 변화된다든지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된다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너희들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걸 경험하겠느냐?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이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에 그걸 본 거예요. 변형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변형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기대와 소망을 품으라. 또 실제로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또 그것을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되어진 그런 영화로운 몸을 목격하면서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것이죠. 그런 횡설수설 가운데 첫 번째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 영원토록 그러한 존재로 또 그러한 존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또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살고 싶다. 오늘 그들의 오해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완성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인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상관없고, 또 물질적으로도 상관없고, 또 권세도 상관이 없어요. 유명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왕이 돼야, 또 물리적으로 강해져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야, 또한 그분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제서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한다. 죽었던 하나님의 손들이 그때야 비로소 부활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아니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와는 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개신교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계몽되었고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구약의 사람들 혹은 아직 구약적인 사상에 붙들려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 아니면 뉴스를 통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은 여러 가지 소문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까? 근데 왜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물질적으로 점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요?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칭찬받고 그렇게 높아져야 그제서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까? 왜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물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정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밀려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의 명성, 유명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제죠, 어제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힘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도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을 약속받고 이미 영원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왜 물질이 아니면, 정치가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평안함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냐? 왜 흔들리냐? 왜 딴 거에 목숨 거냐?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지금도 하고 있고, 자신이 그런 오해에 휩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문득문득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혼을 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인재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딴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수많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알고 있으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이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 우리 변형, 단순히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누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며 먹고 풍족히 먹고 마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그 영광, 그 평안을 온 지구상에 그냥 확장시키는 게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회복은 에덴, 땅,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아담 때 이상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하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내 영육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에 있어서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약함이 더 드러나죠. 나의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영원하게 살아가게 되느냐면은 있는 그대로 나의 육체를 통하여서 또 나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발휘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그대로 교제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며 교제하고 있죠. 그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냐면 5절에 보시면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 듣지 말고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말씀에서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내가 세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운 메시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직접 그 얘기를 다시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세운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원해요. 이 땅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혹은 남들이 누려왔던 것을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런 류의 상급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교제하고 심지어 에덴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랍고 깊고 더 끈끈한 그런 교제와 사귐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사실. 에덴에서 아담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건강함과 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는 나라는 몸과 영혼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형된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걸 소망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화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화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 너무 화났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복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물러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못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무명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야고보는 가장 처음 순교한 사도가 됐어요. 성경 안에서 사도들의 죽음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없는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먼저 있었지만 사도로서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걷는 사도가 돼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같아도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사도로서 주신 사명이 있고 참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얼마나 가르치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첫 순교의 잔을 허락하셨을 때 저 같으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순교의 잔을 마셨죠. 베드로는 어때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그때 가장 박해가 심했던, 가장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있었던, 교회에 가장 큰 환란이 있었던 그 시기에 베드로가 함께 순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죽는 게 두렵겠어요? 성도들 지키고 싶었겠죠. 교회를 지키고 싶었겠죠. 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눈물과 피와 환란의 시기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허락하신 대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복되겠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도 주님께서 주신 잔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영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물론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경험하겠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정말 참된 영생을 살겠구나를 성령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기에 그들은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하며 헌신의 잔을 마시기도 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두려워할 게 어디 있겠어요? 흔들릴 게 어디 있겠어요? 난 이미 거듭났는데, 나의 영혼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부름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그 영광 가운데에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 떨고 있지 말라. 영생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